주일입니다. 옆에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입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을 또 우리가 교회 건축 감사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까지 우리들 주변에는 세월이 많이 갔지만은 내가 드리는 예배당 건물이 없이 그냥 2층, 3층 지하 홀을 얻어서 예배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만한 큰 땅에 또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난달부터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자만 넣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걱정도 되어지지요. 그건 한편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곱빼기로 축복받아야 될 시간표가 되었구나. 지금까지는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나서 원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니까 오히려 낫잖아요. 이자만 갚아나가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원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는 원돈까지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가능한 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로 큰 무리의 액수도 아니고 수천만 원 억대의 돈이 아니고 한 달에 기백만 원 조금만 이렇게 갚아 나간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완전히 헌당하는 그 시간의 축복까지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빚쟁이였지만은 이제는 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시간표에 와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에 그런 기도 제목으로서 좀 더 마음을 가지는 오늘의 성전 건축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지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정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구원 주식으로 작정 예정된 자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믿지 말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믿게 되어진다는 거. 이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저 베트남 선교사요. 아마 2005년도가 첫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1월 달인데 나는 2002년인가 했더니만은 2005년도라고 하는데 2005년 1월 달에 우리 노예 목사님과 더불어 저 나라를 처음으로 이제 1월 달에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한 영상 한 14도 되어지는데 추워서 얼마나 이게 뭐냐면은 지역 자체가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14도만 되어도 학교에 휴교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더운 나라이지만은 그때는 많이 추워요. 그 계절에는. 그때 가서 참 마음을 담고 우리 시찰이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발걸음을 했다가 이제는 우리 노회가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음에 이제 이번에 임원들 몇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선교 방향을 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만 선교사의 말만 듣고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남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 이르기까지 이번에 차를 타는 거리만 보니까 비행기가 한 1300km, 차로 이용하는 것이 한 2500km를 달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구석구석 참 많이 다녔지요. 해발 2000m가 높은 그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모름지기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고, 참 이런 귀한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노예가 이 선교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겠다. 그런 선교의 방향,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현장이었음을 오늘 다녀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해발 2000m 높은 그 지역에 현지인 소수민족 지도자 목사를 불러와서 호텔 방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는 없겠는지. 우리들 교회에 와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전부 감시 대상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외지의 사람이 오면 바로바로 적발이 되어서 바로바로 신고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와서는 원하지만은 내가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내가 교회 가서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여서 지금 맡고 있는 교회가 14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젊은 목사인데 14개 교회를 세워서 군데군데 제자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어딘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5시간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설악산 저 한계령 미시령 저 거기보다도 더 가파르고 더 꼬불꼬불한 그 길에 올라가는데 밑에 보면 막 다리가 후두두 떨리는 그 지역에 우리는 생명 걸고 와야 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지요. 자, 어쨌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뭐 다 선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주의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그날에는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가운데서 7,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 계층의 민족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잡고 있지요. 그 외에는 그냥 그래 살다가 뭐 죽어라 그런 민족들이 산지에 착 깔려 있어요.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산지의 민족들이 참 많아요. 한 20, 30%는 그래 되어져요. 그런데 그 엘리트 계층의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아픔, 고문을 당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않는 오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각할 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복음은 나만의 것이냐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이곳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못난 사람, 이렇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것인데 왜 당신들까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넥타이 메고 말입니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양복도 입고, 복음이 이런 사람들이 것이어야 되는데,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녀야 되고, 자는 나라의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의 공부를 전혀 받지 못하고 당신네들은 그냥 이 나라의 민족으로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나라 국민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번에도 가져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보고 농담 아닌 가슴 아픈 말을 내 스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들은 이 처지에 소망도 가질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한 끼의 밥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일에 땀 흘려 노동의 인생 전체인 자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생각할 이유도 없는데, 생각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뭐냐? 내세가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고 우리가 복음하는 것이지,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은, 더 나음이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은 종교가 필요 없잖아요.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그 집에 살다가 근친상간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조망무시마한테 전부 다. 우리를 가면 거인이라. 욕기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거인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근친상간이라 다른 족속하고는 결혼을 못 시키도록 정부에서 그래 만들어버려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 모든 것은 우리가 이끌어 갈 테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여기 살다가 뭐 가라는 거예요. 노동 인생 전체인 자들이 무엇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입니까? 네, 혼자 한번 되뇌 봤어요. 문명을 누리는 자들이야 더 욕심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미래의 소망도 있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체제 자체가. 학문의 혜택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렸고, 그것도 도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산지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법제화 되어버리는 이 나라에 저민족에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 속에서 아멘하고 사는 그 모습 볼 때에 도대체 우리는 교만 날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좋은 자리에서 잘났니 못났니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하고 서로 이유되고 따지고,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잘했다 못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이거는 너무 하나님 앞에는 안 맞는 일이다. 그 흔해 빠진 그 오토바이. 그 나라는 전부 다 오토바이잖아요. 그 오토바이도 하나 없어가서 그 산지를 맨발로 다니고, 땅이 없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 가파른 산을 다랭이 논을 만들어요. 그것도 포크레인이 갈 수도 없는 이런 가파른 지역에 전부 다 깎아가지고 논을 만드는데, 우리 옛날에 천수답 시골에 논 있잖아요. 그런 논을 층계 했는데 완전히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관광지로 이렇게 수고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나라에서는 그걸 뜯어먹는 거야. 관광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사는 그 집을 보여주는데 돈 받고, 나라는 그것도 챙기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집 그거 내놓고 이제 관광지로 보여주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이 산지 그 개간하는 그 모든 땅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잠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찍어왔는 거. 그저 사는 자체가 정부를 사는 것이 정부에 도움밖에 안 줘요. 정부로서 도움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파른 이런 산에 개간도 하지 않는데 거기가 그냥 뭡니까? 이게 옥수수를 꽂아놨는데 온 산에 그냥 옥수수 그냥 뭐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뭐 자식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리는 것이지. 자, 이 민족의 말입니다. 그들이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더 나음도 없는 자들인데 무엇을 바래서 복음 속에 들어온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사는 이 땅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이곳에 사는 우리 지역의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저들은 그런 미래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내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미래를 기다리고 있고 후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 속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 하나님 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냐. 몇 날 며칠 그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좀 교만한 일이 참 많았구나. 이렇다 저렇다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 현장 속에서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들은 이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배당은 필요하고 그냥 고무딱지, 양철 딱지 이거 구해가지고 이리저리 끼 맞춰가지고 개우집이라고 지었는데 비가 오면은 도도도도도 이거 양철 말입니다. 거기 판넬 사이에 뭐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양철 쪼가리 하나 덮어놨는데 비는 오죽 옵니까? 바닥이라고 깔아놓은 천막 천은 말입니다. 뭐 완전히 뭐 누더기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감사해서 이 앞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써놓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 사람인지 등신지 바보인지 말입니다. 그 형편이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무엇인가 바꿔놔야 되는데 바꿔놔야 되는데 한지에 가보니까 완전 커피밭이에요. 온 산에 커피밭이라. 마치 우리 보성에 가면은 녹차밭이 있듯이 완전히만 그러면은 넉넉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만 하고 열매 따서 그러면은 도에게 있는 사람들이 가장 헐값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누가 취하느냐? 도심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밥만 먹을 정도로 자꾸 일만 하고 그런데 이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를 찾을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도 천국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갈로 바뀌어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내세에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미래를 염려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준비 없이 갔댔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갈지도 몰라서 가니까 어린애들이 쭉 몰려오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맨발이라 신발도 안 신었어요. 아니 미안하더라고요. 넥타이는 안 맸지만은 그냥 아주 뭐 수산 차림 같지만은 그냥 가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무랬어요. 여기 올 것 같으면 사진에 정보를 좀 주지. 정보를 준다면 사탕이라도 몇 개 가져올 것인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저 뭐 생각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드렸어요. 헌금도 아닌 봉투를 하나 드렸어요. 목사님 필요하면 좀 서시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순진한 목사님이라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모르게 줬는데 당신 혼자만 알라고 모르게 줬는데 그것을 집사님한테 나중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요. 무슨 응답이냐. 옆에 보니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붉은 천막을 쳐놨는데 맨바닥에다가 그게 이제 보니까 그 현수막 천 저기 있잖아요. 현수막 천을 막 잔뜩 이렇게 갖다 놨어요. 내일부터 어린이 집중 훈련을 한다는데 교회 안에서는 비좁고 하니까 아이들을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 이제 깔라고 현수막 천 저거 다 쓰고 이제 갖다 버리는 거 그걸 구해가지고 그 깔아서 아이들 집중 훈련 시키는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흥도 못 깨도 $100 그냥 뭐 그거 줬는데 100달러면 해도 우리 돈 같으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10만 원 같으면 그 나라 돈으로는 한 200만 동이에요. 200만 동. 그래 한 20배. 우리나라 1원이 그 나라 20원이라. 그래 만 원 같으면 그 나라 20만 원이라. 그러니까 쓸만하지요. 밥을 7명이 먹는데 국수 한 그릇 먹는데 만 원이 안 나오니까 나름대로는 쓸만하지요.
뭐 차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비싸지만은 이 음식에 대해서는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좀 쓰라고 줬는데 이걸 교회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렇게 그 산지 고산 지역에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이들도 복음 속에 들어오더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는 마음 반면에 그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글자도 모르고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 복음 받은 그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가정가정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니까 성도가 세워지고 한 교회에 300명, 200명, 100명, 600명 이렇게 말이면 모여드는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지에 가니까 2,800여 명이 산지민들이 사는데 뚝뚝 떨어져 있지요. 그 사람 다 끌어 못 오면은 그래 되지. 숫자가 한 2,800 되는데 교인 수가 이렇게 그냥 300명 되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세 군데의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럼 한 군데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제 모습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은 놔두고 말입니다. 어떻게 확실한 복음으로서 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제 생각도 해 봤겠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면에 절대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들이 절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절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저저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할 따름이지. 내가 구원에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언제전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시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에 전도자들이 있는 것이요 때로는 이국 멀리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에 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한국 땅에 돈을 벌러온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의해 가지고 한국 언어를 배워서 통역을 세워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 아무리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시간표에 통역 요원이 없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을에 전달이 없다면은 복음 못 듣잖아요. 거기에 한 통역 요원은 한국에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가 어쨌든 한 8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말을 잘해요. 지금 한국에 다시 비자 내서 뭐 세계 랩런트 대회라든지 뭐 산림이 대회라든지 나오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줘요. 너는 죄질이 나쁘다면서.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농마했다면서. 지금 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쓰임받나.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형님처럼 이쌍덕 씨가 저 국회 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에 그 갔을 적에 이분이 그 사람 통역까지 해줬는데 그때 국영방송에서 방송까지 다 내보냈는데 재질이 나쁘다면서 이 한국 땅에 오는데 비자를 안 내줘요. 비자를 안 내줘. 그때는 몰랐겠지만은 왜 내가 불법 체류를 자꾸 하면서 정부의 미션을 보이면서 있었는지 알지를 못했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한국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 복음을 구석구석 전달하는 데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어라도 말입니다. 복음 있는 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산증인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달자로 통역 요원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는 통역 요원으로 끝내지 말아라.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댔어요. 입학을 해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기 있는 주류층 내지 모든 소수민족까지도 당신이 직접 이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차 기사한테 그날 저는 일부러 차 기사는 원래 따로 방을 정하잖아요. 자기가 자는 방에다가 일부러 같이 잠을 재우더라고요.
지하에서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못 하잖아요. 거기에 복음받은 통역 그 현지인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에 이 감격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사람 살리는 이런 일들이 말입니다. 일어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왔겠습니다. 또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노예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노예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밴드에다가 내가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엔 밴드에 쭉 올렸는데 밴드에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답을 주신 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해외 사역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책임자 입장으로서 그 나라의 담당 이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더 하겠지요. 참 책임감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책임감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 구역에 대한 책임감,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은 더 간절한 마음이 또 생길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이마에다가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 딱 선붙여놓으면 그 사람 잘못되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감을 찔러보듯이 찔러보는 거라. 고구마 찔러보듯이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고, 교회 다니느냐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어저께 와서 병원에 지난 주간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뭡니까 그 이제 일이 안 있어서 갔더니만은 병원이 좀 조용하더라고요. 간호사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교회를 다닙니까? 물으니까 언니 간호사가 나는 절에 나갑니다.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 부모님이 절에 나간다고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 옆에 있는 동생 그 간호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싱긋이 웃더라고요. 나중에 주사를 한 대 이제 맞으러 들어갔다면은 날 보고 물어요. 교회 다닙니까? 물어요. 그렇다고. 보더니 목사님입니까? 물어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 남자친구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뿐만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불신자인데, 목사 아들이 이 여자 불신자 친구를 사귀는데 아마 한마디도 교회에 나가자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안 전해도 교회도 나가느냐 한 번 안 물어봤는 것 같아요. 그냥 노는 입에 교회 나가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그 한마디만 던져버렸는데, 거기에도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그게 한마디 던져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절간을 간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친구가, 남자친구가 목사들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도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사실 하지 않고 그냥 막 급하게 갔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오늘 이 하양 땅에도 우리가 살고 이 대구 땅에도 이 영천 이 경산 땅에도 누가 잘났다 못난다 그러다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분명 지금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믿게 되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나라가 발전되더라고요. 내가 그 나라에 처음 갈 적에는 공항이 청사가 별로 안 좋았어요. 몇 년 뒤에 가니까 공항 청사를 잘 지었더라고요. 이번에 가니까 2년 전에 지었다면서 국제공항을 어마어마하게 일본에서 지어줬다면서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시내 들어가는 도로가 전에는 아주 안 좋았어요. 더더더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쫙 다리도 놓고 얼마나 잘 따가 나는지 40분 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길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어느 날 저 산지에 있는 저 민족들도 그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더 정확한 복음을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전도단체를 연결시켜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한계입니다. 끝입니다.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좀 전해달라고.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할 뿐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말입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했는데 왜 만나야 되는가? 그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지 만나도 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지요. 그냥 하나님 만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 시간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말입니다. 이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다는 거. 이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늘 불안하잖아요. 하는 쪽마다 늘 불안하잖아요. 불신앙은 염려,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행복을 찾아서 방황 살아갈수록 인생의 허무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지금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죄 강한테 빠져 있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그것 때문에 지은 자범죄, 또 조상의,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 저 나라에는 왜 가정마다, 가게마다, 그 반트라는 우상, 그 조상 신상, 그 재단을 다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게마다. 어떤 집은 2개, 3개씩 말입니다. 얼마나 내세에 자식에 대한 그런 애달픔이 있으면은 그 풍요의 신을 기다려요. 그래서 부모가 죽고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제자리에 안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해요. 한 3, 4년 동안 어디 아무데나 그 주변에 논에다가 묻어놔 버려요. 그냥 물이 있는데. 그래서 3, 4년 동안 다 썩어서 육신의 몸이 그 밭을 완전히 풍요롭게 만드는 거름으로 다 만들어주고 해고를 다시 장례식을 하는데 두 번째 장례식이 거창하게 첫 번째 장례는 그냥 조용하게 갖다 묻고 그것을 한 3, 4년 동안 묻어놨다가 다시 소위 말하면 이장을 해요. 그때는 벽골이잖아요. 완전히 뼈, 그 뼈를 다른 데 세멘트를 해가지고 그때 장례 이제 이 안장을 하는데 이때는 거창하게 뭔가 어지러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절대로 이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기대심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이 그래 살아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삽니다.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지게 살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귀 이걸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가정마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 가오다이라는 그 교회 저가는 옛날에 가보니까 말입니다. 눈이 한쪽 눈밖에 없어요. 눈 2개가 정상인데 한쪽 눈만 이 한쪽 눈을 가지고 온 천지를 다 바라본다는 거라 모든 신들을 다 바라보고 저 기둥에는 용이 말입니다. 용트름을 가지고 사고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런 조각을 얼마나 해놨는지 온 세상에 막 우상 덩어리예요. 저 나라에. 1년에 3모작을 하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벌써 별을 다 배내고 또 뭐를 또 심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살 생산 2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식이 모자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축복 안 주니까 뭐 3모작 안에 4모작이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구원받지 못해서는 인생 문제들이 불신자 상태잖아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소삭돼 버리니까 죄로 인해서 어디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풍요와 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멸망과 저주와 좌절로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가지고 보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행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곳곳마다 전부 행상이에요. 전부 다 행상이에요. 나름대로 뭐 국경선이라든지 좀 뭐 이 관광지 같으면 화장실도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화장실도 돈 100원 받고, 그것도 깨끗하면 괜찮아요. 더러워서. 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살게 됐냐 말입니다. 돈을 만들 정도로 되면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억지로 참아서 다른 데 가서 좀 벌을 봐야 될 정도로 이런 저주의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 없으니까 그래 되어져요. 정신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말입니다. 이번에 이 북쪽의 그 수도에 72층 랜드마크 우리나라의 경남기업에서 지었잖아요.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지난번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72층. 어마어마해요. 그 건물을 중심해서 도시를 완전 옮겨버려요. 신도시로. 국회의사당 도시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섰는데 그 건물 중심에서 도시 균형을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놔서 회장님 정말 이렇게 소리 들어야 될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산지민들 하나님 만나서 먹고 사는데 힘에 들고 앞에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하는데 말입니다. 육신 문제로 불치병, 난치병, 고질적인 병으로 지속적인 삶의 실패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오는 그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인생의 허무에 지금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말입니다. 저들 가운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 후손 문제에 자녀에게 가문의 영적 문제, 현실적인 모든 유산들이 대물림되어지는 저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물이 뭡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가.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신자 상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 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저 산지도 있고 말입니다. 저 도해지도 있고 이 한국 땅에도 있고 그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도 먼저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을 찾는 것이 전도요. 이들을 찾는 것이 선교잖아요. 이 복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산지인들도 이제 머리가 깨요. 복음 받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옷도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팔기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 젊은 목사가 영어를 해요. CU 틈으로 이렇게 저녁 이야기해요. 일자 무식군 그 사람들도 영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광객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듣게 만드니까 또 영어를 또 하더라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지역이 이제 서서히 발전이 되어져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옛날 시대에 있었는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 예비된 자들, 예정된 자들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은 어깨 다 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제는 뭐 교만이 아니라 진짜 당당하게 말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것이 얼마나 긍지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나라 인민족이 이렇게 되었나 말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주어 주시는지 이번에도 가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베트남에도 제 나라에도 이제 15만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15만 명. 그 경남 기업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데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사는지 한 달에 이 세가 300만 원, 400만 원 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살던데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인 우리 식구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단 소속된 식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 곳에서 지교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왔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72층 그 빌딩에 우리를 모셔가지고 저녁 식사 대접도 이렇게 해서 잘 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겠지요. 자,
이번에 많은 만남 가운데 소수부족 젊은 목사를 특별히 만났는데 18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핍박자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우연찮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23살의 목사가 되었어. 23살에. 이제 28살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었으면 이 28살짜리 젊은 목사가 14개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에 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날도 가니까 그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중지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갑작스럽게 그만 이 메시지를 해달라는데 그냥 뭐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둘러앉아가지고 포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내 손에다가 저 뭡니까 이거 선은 저거를 보도마카 저거를 뚝 쥐어주는 거라. 칠판도 있습니까? 통역요원에 준비를 해왔댔어요. 비닐에다가 종이에 덮으셔가지고 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에 갖다 붙이는 거라. 여기에다가 메시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메시지가 차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온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 친구가 은혜를 받았겠지요. 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는 안 됐는데 도저히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한번 방문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도 여기 돈을 주고 들어가세요. 동네, 시골 동네 들어가면서.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역에서 우리처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사는 모습, 그게 관광이야. 그 찌그러진 그 집 말입니다. 냄새나는 그 집, 그 자체가 관광 코스라. 가서 그냥 나오기가 뭐였어. 보니까 식사를 이제 식당을 개면서 한다 그러길래 오늘부터 이제 처음 시작해본다 그래요. 한 번도 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시식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돈을 주고 식당 밥을 사 먹고 그냥 나오게 뭐 해가지고 또 헌금을 좀 더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 아들내미 딸내미가 잘 놀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잘 놀다 사탄의 역사가 또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증거를 주시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좀 이따 보니까 바깥에 놀더라고요. 아,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자, 어떻든 이번에 그런 참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되는 산지인지 엘리트인지 누구도 관계없이 하나님 이미 정해놨어요. 그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안 믿겠다 안 믿겠다 그 사람만 손해예요. 오늘 우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뭐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도 늘 합니다만 이번에 많은 생각들을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했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욕심을 내었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계산적이었구나. 아닌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보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내 남편도 될 수도 있고 내 아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내 가족 일가 친지도 될 수 있고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간호사처럼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찾아와서 교회 나갑니까? 쥐가 날 보고 교회 나갑니까? 뭐 목사처럼 생겼는지 어디 내 넥타이 메고 양복도 안 입고 말입니다. 깨끗하게 안 하고 대충 그냥 하나 걸치고 이래 갔는데 목사님입니까? 그렇다고. 만나면 축복 있겠지요. 뭐 지금 그 시간이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왔어요. 또 만남이 있겠지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그 작정자가 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산지에 불쌍하기 불쌍하기 없는 그 사람들도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서부지놓고 예배하고 그 여러 조건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아이들한테 부세들한테 이 복음 증거하려고 천막에다가 바닥이 흙바닥이니까 이걸 어떻게 면하고
버려지는 그 천막, 우리 현수막, 저거 가져가지고, 바느질에서 이사가지고 쭉 펴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참 이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에 복음 줘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이 복음 속에서 후대들에서 기도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지금 그냥 뭐 에스카레이터에 그냥 타고 있잖아요. 그냥 타고 있잖아요. 우리 앞선 세대가 순교의 피도 흘려주시고 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그냥 무임승차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나라 이 민족 저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말입니다. 어둠의 곳을 완전히 깨뜨리는 저 사탄과 저주의 지역의 곳에서 끄집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를 우리가 늘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